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일 오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예배를 통해서 어린이 양육, 너무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 또 기초가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걸 가지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딱 처를 해놓으세요. 그럼 중요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일회용짜리로 여러분 쓰지 말고 항상 여러분 모아놓으세요. 이런 파일 같은 거 딱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싹 모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영접운동 되어지고 양육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문을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 어린이 양육 네 번째.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사과 쏘갔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속였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속고.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굿뉴스. 이게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난 지가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과거,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 그 과거가 있었고 복음을 들었던 지금, 복음 속에 있는 지금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과거가 있었고 또 지금이 있잖아요. 현재.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를. 전에는 저는 저희 이모가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쟁이 이모가 자꾸 와가지고 조카야 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늘 이모나 교회 나가세요. 아 예수쟁이 이모 또 왔네. 쉽게 말하면 이거였죠. 저는 과거에는 제가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너나 예수 믿으라고. 나는 지금 예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요. 반대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 독하다고. 가라고 하는데 자꾸 오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나도 믿는 거 있는데 나도 부처 믿는데 자꾸 예수 믿으래요. 그랬던 여러분이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 놀랜다니까요. 저기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만 지가 자꾸 예수를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한숨이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영호야, 너는 이렇게 자꾸 한숨을 많이 쉬어? 나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다.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안 이후부터는 한숨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뭐냐면 지금은 한숨이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신앙 고백. 입만 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만 벌리면 구원의 길.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만 벌리면 기도. 제가 예전에는 이게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염려가 많았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한자어로 생각, 염자의 생각, 려자예요. 생각 플러스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또 저는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A형들은 더 심하잖아요. 생각이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좀 심하고 염려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저에게 이 한숨이 나왔죠. 지금은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게 염려 아닙니까? 염려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 떨어지고, 우리 새끼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을 생각해보니까 자꾸 염려밖에 없어.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뭐냐,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거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해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때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여러분 별로 없었겠지만 상처가 많았어요. 왜 상처가 많냐? 가난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 경제 문제에 걸리고. 저는 상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뭐 다 다녀요. 근데 저는 갈 형편이 안 돼요. 제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저는 유치원을 다녔다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타가소라고 그랬는데, 넌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했거든요. 왜냐?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유치원 다니니까 저 따라갔어요, 그냥요. 선생님이 자꾸 내보고 가래요. 나 지금 생각나거든요. 왜 가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날도 제가요, 다른 거 없습니까? 다 친구들은 가방 메고 가는데요, 저는 혼자 다른 가방 메고요 갔어요. 자꾸 선생님 가래요. 난 몰랐어요. 같이 앉아 밥 먹었어요. 나 몰랐어요. 다 가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수학여행부터 시작해서 이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플 얘기인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방송에서 막 나와요. 교무실에서 하는 말이 수업료 안 낸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이름 다 불러요. 진짜 창피를 다 줍니다. 끌려갔어요. 우리 반에서 몇 명 안 돼요. 끌려갔어요. 여러분 바리깡 있죠, 바리깡.
바리깡으로 머리를 한가운데 밀어요. 이렇게. 사람 창피를 줍니다. 그때는 뭐 인권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남자 학교니까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플 얘기지만 제가 하루에 수업도 안 냈다고 70대를 맞아봤어요. 그냥 매가 아닙니다. 당구대지, 당구대. 쇠막대기 70대 맞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수업은 안 내고. 뭐 돈이 있어야죠. 상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상처 아니었어요. 다 발판인데 그 당시에는 상처였습니다. 돈 없고 가난한 게 상처예요. 뻔히 알면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수도가에 가가지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빨래도 하고 막 하셔요. 거기 막 우리 어머니 매달려갖고요, 나도 좀 보내달라고, 소풍 좀 보내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자연 시간에 뭐 준비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 딱 하나, 물감도 하나예요. 우리 누님 있으면 아무도 못 가. 그날 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너무 없잖아요. 뭐 물감이 있길 하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믿을 시간에 혼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제가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 상처. 근데 지금은 상처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외모에 대한 상처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외모냐, 여기 옆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을 많이 불렀어요. 별명. 이게 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점돌이 그런 별명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홍콩 배우 원표라도, 원표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 별명이 원표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외모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게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현성이가 와가지고요, 띵동 띵동 눌러요. 초인종 이 점에다가 띵동 띵동 눌러요. 근데 저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없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상처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이는 다 통과거든. 통과. 이제 상처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상처받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해도 난 괜찮더라고요. 상처 없어요. 나 옛날 같은 상처입니다. 다. 상처받는 게 많아갖고,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혼자 오해를 해요. 그 사람은 절대 나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이야기를 써요. 그냥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분명히 저런 의도로 나한테 얘기했을 거야. 오해하기 시작해요. 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성이 밉지 않다니까요. 띵동 띵동 해도요. 귀엽죠. 오히려 너무 귀엽죠. 그 제가 한 번 더 눌러주라 그랬죠. 띵동.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처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어느 때는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 감사. 이 복음이 저를 이렇게 바꿨어요. 복음 속에 더 들어가니까,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심각했어요. 거의 반 또라이였어요. 정신병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 했던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에 옛날 지나간 것 갖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편견, 선입견 갖고 보면 안 돼요. 왜냐, 이전 건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 광수도 과거가 있잖아. 그렇지? 다 과거 있어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까버리려고 막 들춰내면 안 돼요. 중요한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그 상처 속에 살았던 거, 이전 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치매 걸린 한 성도님, 치매 초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냐? 저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목사님, 천연이 내가 목사님 40세에 남편 잃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모텔 가가지고 그 더러운 거 청소 다 하고 못 볼 거 다 보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집 하나 장만했는데 우리 딸년이 엄마 허락도 안 받고 2년이 아니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상처. 목사님 용서 못해요. 천연 내가 용서 못해요. 보세요. 그녀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 엄마는 병들었어요. 치매 와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 것은 못 지나갔어요. 아직도 옛날 이전 것.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버스는 떠났어. 이제는요 뭐냐, 이제 새 차가 온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다 해봤잖아요. 혹시 우리 여기 가는데 우리 남자분들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실수를 했다, 실수 안 했겠지만 그런 얼굴들도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혹시 아직 사기를 안 당했다. 앞으로 당할 겁니다. 사기. 당할 건데 사기를 당했어. 만약에 과거에. 그러면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잡으면요 좀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과거는 과거. 제가 여러분이 자주 불러드리는 노래 있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노래는 다 그거예요. 과거. 한마는 뭐 이렇게 한이 많은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다 지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속에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죠. 아직까지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제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또 희미해지잖아요. 또 갑니다. 상처, 염려, 옛날 걸 또 가요. 또. 여러분 악착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로 회귀 본능 안 되려고. 이전 것도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죠.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사과죠. 이제 속았어요.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가 우리 교회 오늘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선생님들 사역자가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이걸 드리는 겁니다. 용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도 되어지면서 실전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여러분 이제 사역을 딱 들어갈 때 항상 여러분이 서론에서 해야 될 거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에? 혜진아,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이야.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나 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전 해보니까
고백할 때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버리더라고요. 고백시켜야 돼요. 고백.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고백시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거. 하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고백할 때 흑암 무너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한번 보세요.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1번. 마귀는 이걸 잘해요.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거짓말쟁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겁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데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도가 텄어요. 거짓말 하는 데는 마귀는요, 완전히 도가 터버렸어. 그래서 1번을 보시면 1번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았어요. 누가 속았느냐?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속였어요. 마귀가 볼 때는 속였어요. 우리 인간은 속았어요. 누가 속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 속았는지.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인데 창세기 3장 1절 10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결단코 죽지 않아 라고 속였어요. 인간이 거기 넘어간 겁니다.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간이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 뱀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마귀도 있죠. 마귀. 이 뱀이 바로 마귀예요. 이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옛 뱀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바로 이 뱀, 이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게 전문가, 거짓말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는 어제 이제 우리 혜진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고 어떤 영상을 듣는데 보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에도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속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지금 속이는데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속고 있어요. 이 말은 마귀가 볼 때는 속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속고 있고 마귀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정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 뭐냐?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감정이 뭐라고?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다 바꿔요. 이 마귀는 여러분 자꾸 거짓말 칩니다. 여러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성구가 있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대요. 불신자들은 많은 걸 섬겨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다 섬겨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대요. 또 예배 대신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이죠. 우리가 그동안 억울하게 많이 속았어요. 제삿날 홍동백서 해가지고 조기도 갖다 놓고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새끼 학교 갈 등록금도 안 주면서 1년에 열 몇 번씩 제사 지내면서 그 비싼 조기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녀와 후대는 계속 망하고 있는데 제사는 꾸준히, 그것도 제사 지낼 때요 문 살짝 열어놔요. 조상님 들어오신다고. 또 조상님 식사할 땐 조용히 해야 돼. 왜 하필이면 꼭 그 제사 지내는데 꼭 밤 12시 11시 막 졸리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린 속았어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천도제 지냈고요, 고사 지냈고.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상님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구슬할 때 친정 엄마 목소리를 막 흉내내고 막 돌아가신 조상님들 막 흉내를 내요. 그거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갖고 여러분 속여요. 7월 달에는 물 조심하세요. 8월 달에는 차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속고 있느냐. 지금도 속고 있는 거.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까치가 아침에 떠들면 확 돌 던져버려야 돼요. 아니 밥을 먹고 있는데 감히 이 거미가 줄을 타고 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확 잡아버렸어요. 때려 잡았어요. 전에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요,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손대면 안 된대 그거. 아니 집에 뱀이 나타났어요. 그거 때려 잡아야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손대지 말으래요. 그거 건들면 안 된대. 왜 집에서 키우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그 뱀도 손대면 안 된대. 아, 그걸 때려잡아야지 그걸. 이 정도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진짜 속는 거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미신. 아침에 노란 택시를 보면 재수가 좋대요. 노란 택시가 없는 거예요. 노란 택시 딱 지나가면 막 소원 빌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요, 우리 김여삼하고 사귈 때 경남 진해를 갔어요. 진해를 갔더니 경남 진해 택시는 다 노란색이에요. 다 노란색. 우린 속는 게 진짜 많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감정에 속아요. 그 중요한, 진짜로 중요한 예배 다 놓쳐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또 보니까 밑에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대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대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자꾸 따라간대요. 그 영향받는대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속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부부간에도 감정적으로 속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2번.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하면 돼요. 의사의 말은 참고하면 돼요. 의사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의사가 하는 말은 통계입니다. 치사율
이건 통계를 말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참이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돼요.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곳에 앉아가지고 뭐 친구들 수다 떠는 거, 그거 잠깐 귀는 즐겁겠죠. 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어요. 저는 어느 때는요, 이러고 싶어요. 막 귀를 막 청소하고 싶어요. 뭐냐,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 요즘 뉴스만 틀면 이상한 소리 많이 나와요. 귀 다 배려해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틀어놔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아닌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딱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확신해요. 여러분 왜 이 시간 좀 말씀 듣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도 말씀이에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그 설법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것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또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그 복음을 들었대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쾅 받은 거예요. 너 구원, KS 마크, 품, 합격, 도장 딱 찍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막 꼬아가지고 막,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요, 라디오 방송을 듣는 중에 말씀도 아닌데 제가 다 꽂혀오고 듣는 중에 제가 눈물이 쪼로록 흘리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양희은의, 서경석의 여성시대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딸이 친정 엄마를 향하여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치약 알죠? 치약. 치약이 있는데 짜도 나오는 치약이 있더래요. 그 자꾸 짜는 거예요. 이 치약을 쓴 겁니다. 짜고 짠 거예요. 치약을. 근데 치약의 겉면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 엄마하고 아빠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치약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짜고 다 짜줘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다 짜잖아요. 다 주고 싶고 치약으로 표현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지금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죠?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치약이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뭡니까? 쇠로 된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이거. 돌돌 감아가지고요. 꽉 짜가지고, 어릴 때는 뭐 쫙 짜가지고요. 나중에는 없는데도 막 꽉 짜가지고 막 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광수야, 엄마가 우리 광수를 위해서 치약이 돼가지고 다 짜준 거야. 새끼들은 잘 몰라요, 그걸.
부모님의 그 사랑 잘 모르더라니까. 자기가 그냥 잘 큰 줄 알아, 지금.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학교 간 줄 알아. 부모님들이 취약이 돼가지고 다 짜준 거야,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다 짜준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치약이 돼가지고요, 짜주고 교회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부모님의 그 사랑,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게 되면 할머니, 엄마한테 빨간색 내복 사줘야 돼.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새끼들은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잘. 어느 땐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딱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좀 통화하자고 끊어놓고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 짧은 시간이 없나? 어머니하고 잠깐 그 통화할 그 시간이 없나?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요.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제가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참 저는 은혜 받았어요. 이상하게 그거 하는 제가 아멘 나오더라고요. 아멘.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또 쏟고 다 짜주고 다 짜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 또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은 능력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됐죠? 또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뭔가에 자꾸 묶이고 잡히고 했었는데 어떤 아이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대요. 가위누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날부터 악몽이 사라진 거예요. 매일같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이 안 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된 거예요. 뭔가에 항상 묶여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풀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자꾸 풀려 나와요, 저는요. 또 보세요. 진리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돼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무기란 말이죠.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수 있는 무기.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진리의 말씀 좌우에 무기를 딱 들고 가야 돼요. 왜냐, 여기서 여러분 아멘하고 은혜 받았지만 집에 가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복음 가진 교회 하나 들어왔다,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마귀도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속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여러분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속을 일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탁 잡아버리세요. 여러분, 말씀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전달해 주세요. 결론 부분에서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복습을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제 1대1로 짝을 지어가지고 워크숍을 하잖아요.
개인양의 워크숍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복습을 해주면 돼요. 성도님 이제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애야, 너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 그건 꿈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꾸 거기 잡히잖아요. 그럼 꿈대로 돼버립니다. 꿈은 꿈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누가요? 나한테 막 이래요. 막 저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복습, 속지 말고 언약의 말씀 딱 잡으세요. 근데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대상자 한 명만 얘기 중에 누가요? 정순애. 이게 지금 정우과 해외 나가는 지금 방송입니다. 우리 지금 공짜로 지금 설교 듣는 분들은 정순애 씨를 두고 지금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애 이 나왔어요. 이 대상자. 여러분 이 대상자도 보세요.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돈 많고 뭐 해도 결국에는 근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조선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야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정순애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순애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너도 그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기도 플러스 전도. 기도하고 있다가 네가 직접 그 정순애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 이렇게 우리 정형숙 성도님이 지금 구원의 길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또 보니까 지금 친정 어머니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중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중간에 수고를 많이 해주고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백날이고 천날이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하면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족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이걸 이제는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빼뜨렸지만 10월 1일 날 명절날 여러분 갈고 닦고 있다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광고는 안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가족 가운데에 처음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가장 사랑했던 조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어요. 큰 슬픔이죠. 가장 사랑했던 조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그 조카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가버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확신 심어주고 식구가 아니고요. 외부 사람이 입관하는 데 갔어요. 입관 가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예수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딱 펼쳐놓고요. 선포해버렸어요. 전체를 향하여서. 또 우리 전사님이 남아가지고 계속 캠프. 계속 영접운동. 지금까지 우리가 갈고 닦았던 거 이걸 구원의 길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10월 1일 날 우리 명절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한번 전달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어린 아이에게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님 어디 계셔?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혹시 영 답변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영접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 오늘 제목이 뭐야? 사과 속았어요. 자, 1번 네가 한번 읽어줄래? 1번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 맞아 하면서 딱 그 밑에 1번 또 읽어볼까? 속았어요. 같이 읽어가면 돼요. 그냥요. 이게 선생님이 사역자가 잘 모르면서 또 부연 설명한다고 헤매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역공격이 들어옵니다. 깊은 질문이 들어가요. 이때 여러분 당황하는 겁니다.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3대째 그 목사님 가정에 할아버지가 이 뻥 설교 하시는, 천국과 지옥에도 잘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손자가 물어봤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 천국 가면 그럼 할아버지 나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할아버지 불러가고 손자한테요, 야,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가갖고 형이라고 불러. 할아버지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형이라 부르래. 형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헷갈렸대요. 그걸 웃자고 하는 게 할아버지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촌수가 어떻게 되나?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필요하면 영접을 다시 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너무 안 되는 부분들도 깊숙이서 설명한다고 하지 말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요, 또 사역자들은 대충 압니다.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게임, 의외로 아이들이 가위 눌림, 악몽 시달리는 거, 기타 등등 이거 많이 씁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타로점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신기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타로점을 해줘요. 자기 친구들을. 학교에서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다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주면서 여러분 간단해 주면 돼요. 해놓고는 어쩌면 진짜 핵심은 이거죠. 세 가지 전달.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우리 정순애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리고 네가 여기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복음 전할게, 그 친구한테. 아니면 네가 직접 전할 수 있어. 선생님 도와줄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 이렇게 훈련, 워크숍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붙느냐? 당장 손자가 붙을 거예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멀지 않았다니까요. 광사도 데리고 온다는 게 누구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임신돼 갖고 왔어. 근데 모른다니까. 저기 이렇게 해요. 조용한 애가요. 사고 친다니까. 이상한 친한 애들이 있고. 딱 데리고 와요. 엄마, 실수했어. 엄마가 좀 봐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 봐주면서 이게 해줘잖아요. 양해줘잖아요. 마시고 오늘 여러분 1대1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 100% 다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1대1로 붙어서 양육하는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를 갖가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대1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 받은 대로 또 전달할 때마다 이것이 연습이 아닌 실전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구원의 길 또 워크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는 그 시간에 그 대상자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